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또 자신에게 속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귀로 그리고 머리로만 들으면 귀형아가 되는 거죠. 귀만 크고 머리만 크죠. 손과 발, 몸통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못한 걸 너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좋아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기형을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각자 성령의 은사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기형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잘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자랑하고 남의 것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 한마디로 결정을 내립니다.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 그러면서 다시 한번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어.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속고 또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 가족을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라야 되고 제대로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놀라운 은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은사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사랑이 없어. 꽝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혼자 자기 잘난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에 관한 말씀의 거울을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거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거울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뭡니까? 대부분 화장실을 먼저 가겠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울을 보는 일일 겁니다. 저도 새벽마다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죠.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머리입니다.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되죠. 그리고 주일 아침 제일 제가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넥타이입니다. 이게 넥타이는 맸어도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게 삐뚤어집니다. 금방. 지금도 조금 삐뚤어졌나요? 이게 조금만 하면 그래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저 앞에 있는 제가 사물을 이따금씩 봅니다. 왜 이게 삐뚤어졌으면 손을 해. 그러면 이제 또 제대로 하죠. 이게요, 거울이 없으면 참 불편한 거고, 또 거울이 있다면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 어때?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 나 어때? 하고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패션 감각이 꽝인 사람한테 물어보면 차라리 물어보지 않으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패션는 딸입니다. 예. 딸이 허락을 해야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다 완전 도루묵이 됩니다. 예. 근데 또 실제 제가 또 보는 눈이 있어요. 예. 다른 우리 식구들은 뭐 조금 꽝이어도 딸이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여튼 딸 말 듣고 가면 손해는 안 봅니다. 어디 가서 뭐 아유 왜 그렇게 입었어? 이런 소리는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울이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희미한 거울 보고 이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그걸 닦느라고 그래야 이제 그나마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좋은 거울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를 가든지 거울이 있죠. 근데 이 거울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또 우리 모습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거울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머리가 다 흐트러져 있지는 않는지, 넥타이가 지금 삐뚤어져 있지는 않는지, 얼굴에 무슨 검정이 묻어 있지는 않는지, 내 이에 지금 고춧가루가 끼어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영혼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의 거울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넥타이 수시로 이게 흐트러진다니까요. 손을 움직이다 보면 금세 흐트러져요. 나 아침에 잘 맸거든요. 아침에 나 머리 잘 했거든요. 이런다고 그 하루 종일 가는 거 아닙니다. 순식간이라고요. 아무리 머리 잘 빗었어도 바람 한 번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 거울을 수시로 봐야 됩니다. 나 어제 봤거든? 나 오늘 아침에 설교 듣고 성경도 읽었거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지, 언제 사탄이 세상에 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흐트러지게 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봐야 됩니다. 남자들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여성들은 특별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성들은 보통 가방 안에 뭐 가지고 다니죠? 조그마한 거울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거울이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뭐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여성들은 다 대부분 또 나는 뭐 이렇게 입술도 바르고 뭐 이러니까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나서도 화장실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잖아요. 끊임없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장애가 많죠. 뭐 아는 사람이야, 야 너 입에 고춧가루 묻었어 이러면 뭐 헹구고 또 뭐 그러면 한번 웃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한테 이미지 다 깎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나의 영혼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제대로 고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말씀의 거울, 내 영혼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보겠습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거울 볼 때마다요, 아 나는 나의 영혼은 지금 바르게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인 거울은, 성경의 거울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뭐 거울 보고 뭐 정말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게 꾸몄어도 영적으로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 꽝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인생의 거울은 잘 못 봐도 우리 영혼의 거울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리 뭐 살아도 80년, 90년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거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될 거니까 우리가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영혼의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거울보다 영적인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보고 영혼을 가꿀 줄 아는,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밝은 곳에서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울을 봐도요, 거울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거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것만 보이죠. 큰 것만 보입니다. 정확히 보려면 멈춰서서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 특별히 눈썹을 그리거나 또 뭐 입술을 뭘 이렇게 바르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다 거울 앞으로 가잖아요. 거울 앞에까지 바짝 가잖아요.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서 보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거울 바짝 가서 그리고 보고 막 찍고 바르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까이 가야 자세히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공부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집에 가서 또 공부를 또 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깊이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말씀을 간절히 듣고 또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자세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재복습을 했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진짜 그렇습니다. 뭐 IQ가 너무 뛰어나면 뭐 금방 듣고도 금방 다 기억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습하고 공부 수업 시간 듣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그걸로 끝? 나 오늘 설교 다 들었어.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복습하지 않으면 다른 말씀들을 또 다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에서 유액이 나오고 이걸 막 소화시키잖아요. 그걸로 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대장, 소장을 거쳐가면서 거기서 영양분들을 다 또 빼는 겁니다. 그걸 다 몸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 소장이 있어요. 거기서 다 흡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설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일 뿐이고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밝은 곳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울을 봐도요, 밝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거울이 아무리 밝아도 내가 어두우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가 밝고 그래도 여기 그늘진 곳이다, 내가 거기 그늘진 곳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밝아도 내가 어두운 데 서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희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만한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가 어두운 데 있으면 아무리 말씀의 거울이 밝아도 제대로 보여도
내가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누디아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바짝 붙어서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닫아놓습니다. 말씀 앞에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문도 열지 않고 활짝 열지 않고 감추고 숨기면 절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찔리게 하면 그거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놀면 곤란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그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아직 너무 넘쳐나면 그때 사람 건지면 건지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막 죽자 살자 막 그 생사위기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살려줄 사람을 붙잡아 버립니다.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수영을 할 수 없잖아요. 손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는데 어떻게 수영해요? 지가 뭐 물개도 아닌데 사람이 물개가 아닌데 어떻게 손과 발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적당히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잡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까 뭐 그냥 뭐 사람 빠졌으면 뭐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뭐 살려낼 사람은 막 얼른 들어가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거는 절대 내가 뭐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아끼는 분야가 있고 절대 양보 못할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교인들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열지 않아요. 활짝 열지 않죠. 말씀 앞에 온전히 수긍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이거는 뭐 장로님들이나 이거는 뭐 권사님들이나 이거는 선지자들이나 이거는 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는 안 돼요. 처음부터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고 그러니 말씀의 거울을 봐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찬양 불렀던 것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주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내 뜻 주님 뜻에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주님 말씀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만큼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 닫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활짝 열어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영원히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려면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보려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모습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움직이든지 나를 움직이든지 이렇게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볼 때 정면만 보는 건 아닙니다. 옆모습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거울을 옆으로 놀든지
돌리든지 내가 내 몸을 돌리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따금씩 뭐 대체적으로는 그냥 미용사가 뭐 알아서 하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제 뒷머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해드릴까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조그만 거울을 뒤에다 비춰줍니다. 그럼 내 눈은 지금 어디에 있죠? 앞에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앞에 미용실에는 거울이 있죠. 근데 뒤에다 거울을 보여주면 내가 뒤에 눈은 없지만 내 앞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이 반사되어서 그게 보입니다. 보여요. 뒤에도 보인다니까요. 말씀의 거울은 우리가 마음만 활짝 열어주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다 깨닫게 하십니다. 뭐 그 옆에 있는 것도 간단히 뭐 돌리면 되는 거고 뒤에 정 안 보이는 것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잘 모르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맡겨야 되고 말씀 앞에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봐서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거울이 똑같은 거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코너 같은 데 부분에 가보면 잘 아실 겁니다. 뭐가 달려있죠? 동그란 거울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은 우리가 집에서 보는 평평한 거울이 아닙니다. 어떤 거울이죠? 볼록한 거울입니다. 왜죠? 볼록하면 주변이 훨씬 더 넓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이게 옆에 있는 사각지대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평평한 거울을 놓으면 사각지대가 안 보입니다. 볼록한 거울을 놓으면 사각지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삼거리나 이 코너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 꼭 그런 거울이 달려있는 겁니다. 거울에는 다양한 각도의 거울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찍을 때 있는 그대로 찍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이고 조금 더 크게 보이고 뭐 이러려면 이런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근데 굽어진 거울, 휘어진 거울 보면 결국 내 몸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성경을 오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또 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정확히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혼자 그냥 대충 이해해놓고 그냥 이게 옳은 줄 알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이상한 데서도 뭐 이상한 또 뭐 유튜브 보고 이상한 또 뭐 어디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그게 또 진짜인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서는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바른 거울을 보고 제대로 봐야지 엉뚱한 거울 봐놓고 이게 진짜라고 우기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자세히 보고 바로 보고 그리고 전후 좌 위아래 모든 것까지 다 봐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밝은 곳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말씀의 거울을 볼 때 큰 거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큰 거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뭐 적당히 뭐 밥 먹고 이럴 때는 여러분이 볼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입술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어디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조그만 거울만 있어도 됩니다. 안 되면 뭐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런 조그만 거울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거울 좋아하시죠?
예, 큰 전신거울. 예,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전체적으로 볼 수 없어요. 사람도 그래요. 뭐 요즘에는 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눈만 이쁘면 다 이뻐 보여요. 그쵸? 예, 눈만 이쁘면 다 이뻐 보여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 볼 때가 많은데 이따금씩 마스크를 벗을 때가 있거든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얼굴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눈은 너무너무 이뻐갖고 와 저거 정말 저분 이쁘어 보인다. 아 저 사람 정말 멋있어 보인다. 그런데 어쩌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 얼굴이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눈 하나, 코 하나, 입술 하나, 뭐 귀 하나, 뭐 이런 거 떼어놓고 보면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근데 딱 합쳐놓고 보면 이게 의외로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뻐 보이는데 합쳐놓고 보면 별로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따금씩 연예인들은 뭐 그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는 뭐 벌써 뭐 이 뜨기 전에 벌써 뭐 어느 정도 다 고치고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또 나중에라도 고칠 때가 있어요. 근데 고치고 나서 이뻐 보이는 연예인도 있지만 상당수 연예인들은 또 옛날이 더 이뻤어 이런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최고의 전문가에 가서 수술을 했겠죠. 이 코 너무 이뻐 보인다. 이 눈 너무 이뻐 보인다. 그래서 아마 했겠죠. 근데 막상 해놓고 났는데 그것만 보면 이쁜데 자기 얼굴 전체 형태하고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연예인들은 뭐 이따금씩 뭐 이런데 뭐 점도 있고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얼른 뺄 것 같지만 근데 그 사람 그 나중에 진짜 점 빼고 나서 특기가 없어지고 뭔가 특징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민감인가 하는 일, 긴가민가 이런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금씩은요 그게 복잡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만 놓고 보면 별거 없는데 얼굴 전체로 보면 그게 뭔가 그 사람한테 주는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거울을 볼 때도요 큰 거울로 봐야 됩니다. 전체가 좋아야 돼요. 전체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하나하나 놓고 그것이 좋기도 해야 되지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멋있지가 않아요.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남들 보기에 나 보기에도 남들 보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큰 거울로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의외로 많아요. 구약 성경은 저 막 멀리 내팽개치고 내가 좋아하는 신약의 몇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성경 몇 권만 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에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봐야 돼요. 큰 거울로 봐야 되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들은요 이 성경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구절만 뽑아요. 전체를 뽑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그래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해요. 그게 이단들이라고요. 큰 거울을 봐야죠. 성경 전체를 봐야죠. 한 구절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성경도 그랬잖아. 눈은 눈, 이는 이대로. 눈을 빼면 눈을 빼야 되고 막 이는 이대로. 그대로 갚으라. 성경도 보복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상대한테 한 대 맞았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한 대를 때리고 싶습니까? 미운 놈이 나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놈이 나를 이만큼 세기로 때렸으면 나는요 이만큼 세기로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 갚으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이만큼 쳤으면 너도 딱 한 대만 치고 너도 딱 이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보복을 멈추게 만드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이만큼 상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 가지고 재야죠. 1.1cm네? 너도 1.1cm만큼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cm 내가 상했어. 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도 뭐 이는 이대로 막 갚으라고 그랬대. 보복하라고 그랬어. 야, 성경도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근데 또 성경을 전체로 보십시오. 그 구절만 놓고 봐도 오해를 하는데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한 구절만 떼어서 봐도 안 되고 그 구절도 또 한 구절도 그게 오해하면 또 더더욱 안 되지만 제대로 봐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거울을 놓고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너무 안 읽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띄우다 보니까 더더욱 그냥 교인들이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이제. 왜? 알아서 교회에서 다 띄워줘. 안 들고 와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좋을 것 같아도 이게 이 교인들을 엉뚱한 나쁜 습관을 들이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은 수시로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되고 수시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건 영상 예배자를 위한 거고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 왜 굳이 꼭 이걸 봐야 됩니까? 네. 그리고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세례 교인이라면 최소한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되고요. 재직이라면 최소한 2번, 3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읽으면 중직자라면 그 이상을 읽어야 되죠. 그래야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2번, 3번까지 성경 읽으니까 어렵더라고요. 한 번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고 2번 읽으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3번, 4번 읽으니까 더 어렵고 더 헷갈려요. 그러다가 4번, 5번 넘어가면 그때부터 뭔가 좀 알아집니다. 물론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10번을 읽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학교 가서 공부할 때마다 먼저 성경 쪽복음 성경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 먼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할 때도 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꼭 먼저 성경 먼저 읽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더 좋은 말씀, 단 말씀.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맨날 잠이나 자지 마시고 진짜 성경 속에 있는 꿀을 발견하십시오. 진짜 성경 속에 있는 꿀, 그 단꿀, 영혼의 꿀을 발견해야 됩니다. 육신의 꿀로만 잠만 자지 말고 그거 성경만 보면 졸고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의 단꿀, 그 단맛을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단꿀을 발견한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보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구절만 읽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큰 거울로 내 자신을 바로 봐서 균형이 흩어지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